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도서 2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아끼며 또 함께 믿음의 동역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표적인 두 인물이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그리고 뒤에 빌레몬서 한 장짜리로 된 빌레몬서에 보시면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 그러면서 오네시모라는 도망친 종도 자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함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할 만큼 마음을 나누고 복음 사역을 위해 애를 썼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특이한 것이 많은 교회들을 개척해서 세웁니다. 그리고 그 개척했던 교회들 중에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본인이 안정적으로 목회를 하고 노후를 좀 여유롭게 살아갈 법도 한데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는 온 세계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라고 표현했던 사람들에게 교회를 맡겨서 목회를 하도록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디도서의 말씀도 이 디도에게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라 문화권 안에서 여러 가지 신화와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들이 발전하면서 그리스도교가 예수님을 믿는 이 진리가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섬은 좀 더 위협을 받는 것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진리를 이렇게 공격을 하거나 또는 다른 세상적인 쾌락과 여러 가지 물질 문명을 가지고 와서 공격을 하기도 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조차도 말씀의 진리가 왜곡되어서 잘못 전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학문을 조금 섞어서 그렇게 전하거나 타협을 해서 전하는 일들이 생겨났더라는 것이죠.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성경 66권의 말씀이 책으로 출판되어서 이렇게 딱 우리 눈에 보인다면 이건 성경과 다른 말씀인데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이렇게 출판과 인쇄가 발전하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종이에 몇 자 적어서 말씀이다라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을 내 마음대로 가감하여서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은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아주 단순 명료한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허탄한 신화와 여러 가지 잘못된 세상 논리에 지배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고 그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며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디도서의 2장 말씀을 통하여서 물론 이 말씀은 목회서신이기 때문에 디도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행실을 하며 어떻게 말씀을 전하며 살으라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지만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받는 말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은 많이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나도 교회 다녀요, 나도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지만 나도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데는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는 걸 전혀 몰랐다라는 것이죠. 당신도 교회 다녔어요? 라고 가끔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저분이 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 장로님이신지 다 알지만 세상에 나갔을 때 물론 나를 교회 직분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도 하지만 저 사람도 교회를 다녔어 라고 의아해한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살고 있었는지 그렇지 못한지 다시 돌아보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첫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아멘. 원어를 직역하면요, 이 오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그러나 너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구절에서는 그러나로 번역된 구절이 더 많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이 오직, 그러나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된 부분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여기서 오직이란 단어를 사용하고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직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시달리다 보니까 말씀을 적절히 세상 학문과 논리와 당시에 있던 헬라 철학과 섞어서 그렇게 변형되어 전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절입니다.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마음이 곧 불편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저 말씀을 꼭 오늘날도 적용을 해야 되나? 오늘날도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목회자로서 점점 이제 타협을 하게 되죠. 말씀을 전하려 하다가도 이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이 분명히 마음이 언짢으실 텐데 말씀을 뺍니다. 또 설교를 하려다가도 이걸 설교하면 어떤 분들이 또 힘들어 하실 텐데 뺍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이제 전해지는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복 주십니다. 잘 되게 하십니다. 거의 긍정의 힘 같은 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살면 다 잘 됩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살면 다 잘 됩니다라고 분명히 전했는데 아무리 긍정적으로 살아도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평생을 신실하게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사는데 평생 십자가를 지는 고난에 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분명히 가감하고 전하고 나면요, 자신에게 오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직하게 전해야죠.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은 크게 연관성이 없다라고 전해야죠. 예수를 믿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보고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더 가난하게 살지도 모른다라고 정직하게 설교를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초신자들에게는 예수님 믿고 가난해진다는데 저분이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면 어떡할까 걱정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세상의 법과 인권과 여러 가지 요소들이 또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다 존중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인종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해도 우리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르다고, 맞지 않다라고 전하는 용기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술 마시고 교회에 오는 사람을 당신은 술에 취했으니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라고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술에 취해서라도, 술을 마시고라도 교회에 오는 것이 귀합니다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바르게 전하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타협하고 눈치 보며 적당히 목회해서 성도들 숫자 늘리려 하지 말고 진리를 진리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 이하의 말씀에는 구체적인 교훈들을 이야기합니다. 늙은 남자들에게는 이렇게 전하고, 나이가 많은 여자들에게는 이렇게 전하고, 젊은 남녀에게는 이렇게 전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항목들이 나오는데 종합하면 하나입니다. 경건하게 타락하지 말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로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지켜나가려고 하는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착한 행실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술 마시지 않고 방탕하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앞서 부른 우리 찬송처럼
예전에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던 것이 아무 낙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우리의 삶의 더 큰 낙으로 여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내가 가르친 적이 없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에도 방탕하고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보면 저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전혀 분간이 되지 않고, 저분이 하는 삶을 보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도무지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삶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가르친 적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방탕하게 막 살 수가 있느냐, 바울이 설파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지경에 놓였습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나 편의주의나 쾌락주의가 교회에도 편승되어서 말씀에도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내기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여서 내가 필요한 말씀만 골라서 발췌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 나를 책망하는 말씀, 내가 가장 지켜지지 않는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그 말씀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인은 행동으로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오늘 말씀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7절 8절입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도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목회자인 네가 먼저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설교는 그럴듯하게 하고 유창하게 말은 하는데, 언변은 유창한데 뒤에 가서 행동은 전혀 따라주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유창한 언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목회자의 모습 속에서 권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우리 교단의 큰 어른이신 한경직 목사님이 아직까지도 존경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경직 목사님의 모든 삶과 행동이 다 올바라서가 아닙니다. 본인이 고백했다시피 자신은 일제의 그 강압에 이기지 못하고 신사참배를 하며 머리를 숙였던 사람이다라고 부끄러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목사가 신사참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욕을 할 법도 한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를 존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만인에게 드러내고 인정할 줄 알고, 그리고 몸소 평생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영락교회라는 수만 명의 교인들이 있는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항상 청렴하게 사셨고, 자기 아들에게 목회를 세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들들을 교회에서 멀찍이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평생 말씀 붙들며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살다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삶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분이 때로는 인생의 여러 가지 오점을 남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연약한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또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매일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라도 노력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라고 해서 내가 죄인인 거 알고 하나님 나 부르셨는데 뭐 하며 세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예전에 했던 악한 행실과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믿는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달라도 한 가지라도 좀 다르네라고 인정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강조하셨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6절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막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2장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첫 번째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두 번째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해주셨고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충 어영부영 살면서 이렇게 대충 살다가 천국 가면 되겠지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을 열심히 주님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고 지켜내고 세상 속에서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고 있어라며 스스로 교만에 빠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한들 여전히 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교훈을 말하고 바른 교훈을 전하고 그리고 그 교훈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입으로만 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은혜 가운데 청년부 수련회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있을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가 가득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잡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 떨고 고통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평화를 허락해 달라고, 그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전한 구원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어느새 미얀마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습니다. 근데 그 미얀마가 평화롭게 정권이 잘 자리 잡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군부가 쿠데타 세력이 득세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얀마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IT의 지진과 또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하여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온 세상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게 하시고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하여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하나님 하루하루를 정말 의롭고 선한 일들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말이고 행동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욕을 먹지 않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욕되게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행실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달라도 다르다라는 인정을 받으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귀한 청소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은혜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청소년의 이 귀한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삶의 가치관을 바로 세워가게 하시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의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해결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그 나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의 군부의 독재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무고한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 쿠데타와 또 여러가지 잘못된 정권의 집권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상기후와 여러가지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평화롭고 자유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회개하여도 부족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큰 은혜이온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함을 말씀 속에서 늘 바라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입으로만 전하는 주님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전하는 예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청년부 수련회가 잘 마쳐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남아있는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귀한 청소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은혜의 현장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귀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예배 나온 모든 성도들과 또 예배를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또 여러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잘못된 정권들로 인하여서 무고한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나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복음으로 변화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신 이 자연과 지구를 우리가 잘 아끼고 가꾸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며 살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이 지구를 잘 보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사오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도 덕이 되게 하시고 나라와 또 여러 온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